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에 보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냐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더럽혀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절기예요. 그게 수전절인데, 성전 청결을 기념하기 위한 그 성전 청결 복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 날은 어두웠던 이 성전을 다시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등불을 밝혔다, 이런 것이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회복했다, 이런 날인 거고,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이제 어두운 그 성전이 다시 밝아졌다, 우리가 그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수전절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이제 수전절 날에,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되거든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절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기, 성경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불임절이나 수전절이나 뭐 이런 절기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념 날의 이제 절기에 예수님의 그 수전절이라는 기념의 절기에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 성전이 빛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그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전절 날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빛인데 빛으로 왔으니까 너희들도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날이.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일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네가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너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를 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진실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내 양이라면 알아들었을 텐데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일 너희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만약에 아버지 일을 안 하면 믿지 마라. 근데 만약에 아버지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는 나는 모를지라도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그것은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39절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잡으려고 했을까요?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양 아니면 염소이죠. 염소니까 너희들이 그러는 거다. 또 하나는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 아니면 이리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 아니면 이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반대니까 염소 아니면 이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꼭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귀하고 귀하다 그래요. 우리는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귀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라는 말은 들을 줄 안다는 얘기고, 들을 줄 안다는 얘기는 주님의 양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가 생겼다는 말은 들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린다. 근데 말씀이 들리려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안타깝냐면 사람들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처음 나온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랑 얘기하느냐, 또 누구랑 같이 이렇게 만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잘 안 들릴 때가. 그럼 벌써 마음이 붕 뜬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그거는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데요. 교회에 이제 그냥 무작정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작정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무작정 뭐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무작정 좋아하면 안 돼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인데 무슨 무작정 좋아하는, 예수님만 무작정 좋아해야지 뭐 목사님을 무작정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되고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저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 말씀이 성경 어디에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다, 이게 여러분한테 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딱 여러분이 알게 되면,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사실, 그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올인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딱 생각이 되면, 그게 말씀이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 귀가 열린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그 증거하는데 지금의 이 말씀이 과거와 다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지 새벽에 저도 궁금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살려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준비된 그런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으로 오늘 살으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족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러면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는 딱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믿음으로 방주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짓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아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져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방주는 자기가 들어가서 살 마지막 때에 자기 집, 자기의 배는요 자기가 짓는 겁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할 때 이게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자기가 분명히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들렸는데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누구랑 만나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 뭘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을 가지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이 절대 귀가 막혀가지고요 기막힌 일이 벌어져. 이게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요. 희한하게. 금방 까먹고요. 오늘 말씀 딱 증거하고 문 열고 나갔는데 뭔 얘기했나,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희한하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다 끊고, 다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해보셔요. 저는 뭐 상관없으니까. 방주는 다 자기가 각자 짓는 거니까. 예? 해보시라고요. 다 끊고, 오직 저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내가 들어봐야지, 진짜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저 말씀에 동의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딱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앉아있잖아요. 말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나도 안 잊어버려요. 잘. 그래서 말씀에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을 이게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도 말씀으로 살려고 이상하게 말씀도 듣고 싶어지고 말씀도 읽고 싶어지고 이렇게 살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가 자기 방주를 짓는 건데, 노아도 노아 방주를 지어서 그 식구들을 구원한 거고요, 자기가 자기 방주를 짓는 건데 절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안 들려야죠. 자, 말씀이 여러 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말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틀으면 뭐 들리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들리고 또 텔레비를 컴퓨터나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뭐 자동차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들렸을 때 저게 진리의 말씀이다 아니다 금방 구분해요. 왜냐면 제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회개한 사람만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아시나 모르나 목사님이 말하는 게 저게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들리면 저거 가짜구나, 저 목사 저 가짜구나, 저 진짜구나, 이게 딱 금방 들려요. 이게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말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들렸다? 교회에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는 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어차피 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데 말씀은 안 들려. 들어와도 그만 다 까먹어버려요. 왜? 막혀있기 때문에. 교회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데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귀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귀가 없어졌어요. 다 차단해 보시고 목사님하고만 딱 관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만 딱 관계하고 말씀만 듣겠다고 결심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진작 저 말씀을 안 들었을까? 왜 저 말씀을 진작 내가 귀를 열어서 듣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후회가 돼요. 주님을 만나보면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진작 결심하고 회개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 그러면 양인 건데 귀가 닫혔다 그러면 염소나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디 교회 다니며 어디 교회 소속이며 자기는 정말 교회인가, 자기는 주님의 신부인가, 나는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주님의 양인가.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신부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 귀가 열렸는가. 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천국 못 가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가 안 열렸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양이 아니란 얘기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귀가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 말씀에 반대하고 싶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가 들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상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죠. 희한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돼. 그러면 양이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귀가 닫혔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고요. 자기가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주일날도. 그죠?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라는 동사, 믿는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그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나를 믿는다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다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리고 귀가 없다. 양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네가 안 믿는 거야. 믿음은 있어요. 네가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오면요, 믿음이 온다는 걸 뭘로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뭔데?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다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 말씀 듣고 있어. 나 말씀 듣고 살아. 그 말이에요. 말씀 들어. 듣죠? 교회 오는데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 그건 없는 거지. 자기가 믿는 건 아니지. 왜 안 믿는 거냐면 잘 생각해요. 귀가 닫혀 있죠. 양이 아니죠. 그 말씀 안 들리죠. 자기 목자가 온전히 자기 목자로 안 여겨지죠.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돼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묶어놨다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 아빠도 내 부모지만 이 세상에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너 내 말 들어 하고 싶겠냐고.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인데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났잖아 너.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어쨌든 내 말 듣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뭐라면, 아니 부모님은 내 부모지만 나는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를.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부모들을 내 부모로 여기고 그쪽에서 말 들을게요. 목사가 얼마나 많아 뭐 이러면서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이상하죠, 그죠? 얘가 잘못 먹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여기에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은, 어차피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닐 거면은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사가 얘기하는 말을 이 사람이 저게 진리의 말인지 아닌지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저게 지금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냐,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이냐,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말이냐, 나를 지옥 가게 하는 말이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이냐를 분명히 그건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 여러분을 갖다 놨으면요, 여러분은 여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모른다고. 잘 다른 사람들 말도 다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말도 다 좋아해 라면서 다 그렇게 귀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가족이라는 걸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말씀 듣는 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이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라고 계속 얘기는 해 자기들이. 근데 믿는다가 없어요. 자기가 믿는다가 없는 거예요. 그 믿는다가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내가 그거를 믿어야, 그거를 내가 믿는다 해야 그 행동이, 그 믿는다는 행동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는 구원. 그것이 내가 그 구원을 믿는다가 돼야, 그래야 그 구원이 내게 오는 거죠. 그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그거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랑으로 그 말씀을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꽉 쥐고 있어야죠. 그걸 믿는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명사예요. 믿음 자체는, 구원 자체는 명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명사와 동사가 있는 거예요. 문법 안 배워봤어요? 문법? 명사와 동사가 있다고.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면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걸 모르면 동사해, 잘못하면. 동사. 겨울, 여기 수전절 겨울인데 동사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빛이 안 비춰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명사와 동사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동사인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 믿음, 사랑, 예수, 이 모든 게 다 명사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 그것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 그건 내가 들은 거지. 근데 말씀이 여기 들린 거야, 이렇게. 그것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 많이 들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명사,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도 당신인 거고 예수도 당신인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저쪽에 놓고서 열심히 하여튼 뭐 섬기는 거지.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귀가 열렸다는 얘기고 양이 됐다는 얘기고 신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믿는다가 된 거야.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신랑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동사, 믿는다. 그 믿는다, 그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뭐예요? 믿음, 그 구원을 주셨으니, 믿음을 주셨으니, 사랑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네가 믿을 때,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귀가 열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오직 그분만 사랑할 때, 요 믿음이라는 구원을, 사랑을 네가 받아들일 때,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도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노아 방주를 여러분이 짓는 거니까. 여러분의 방주를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나도 내 방주를 지어서 가는 건데, 내가 내 방주를 지어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되려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회개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흐트러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심해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언약. 결혼하면 사랑,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엘로힘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들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자긴 자기고, 항상 말씀은 말씀이고, 자긴 자기고, 교회는 항상 저쪽에 있고, 자기는 자기고, 목사 말은 목사 말이고,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도 안 진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지죠. 재료가 있어야 지죠. 나무는 나무고 나는 난데,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쓸어서 잘라가지고 벗겨내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방주를 하나씩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나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하나씩 그 조각을 맞추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능동태. 내가 스스로 믿는다. 이것이 돼야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믿음 주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넋놓고 있다고. 뭘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주님 천국까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무슨 수로 가요 천국을? 보여요? 보여야 우리가 뭐 가든지 하지. 안 보이는 곳인데, 말씀의 나라인데, 천국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데, 내가 말씀이 안 되면 못 가요. 말씀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가 뭔 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의 말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아무렇게나 나오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뜻이 아닌데, 새벽 예배 정도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것, 아무나 만나면 안 들려. 이게 목사하고 반대하는 사람 만나봐요. 절대 목사 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설교 안 들려요. 잘 들어도 금방 까먹고요.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해. 자기가 조금 하면은 마음에 떳떳하고 안 하면 덜 떳떳하고 양심에 꺼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삽니다.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내가 어둠이야. 어둠. 근데 빛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이 이걸 감싸죠. 그죠? 어둠이 감싸니까 이게 빛이 들어와도 이게 어둠이 감싸니까 이 어둠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 들어오면 속에서 어둠과 내가 충돌하게 되겠죠. 속에서 웅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둠이 내가 막 밝게 드러나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어둠이었는데 몰랐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이 막 밝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예수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싶다고. 예수가 뭘로 왔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이 나야.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죽이고 싶어. 그게 회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죽잖아. 그러면 어둠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빛이 남았죠. 빛이 남아서 이쪽에 가 있어. 그럼 어둠이 죽어버렸으면 내 자신이 어둠인데 어둠이 죽어버렸으면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안 되죠. 어둠은 어둠이니까.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나는 이 빛이라는 분이 부활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빛만 보이겠죠? 그러면 나는 역시 어둠인데 말씀이 나를 덮어줘서 말씀이 내 밖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빛이 나오는 거라. 이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면 어둠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빛이 나를 덮어버렸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오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가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갔으니 예수가 보인다 이 말이야. 예수가 너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지. 너는 여전히 어둠인데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럼 옷을 입어야 되겠죠? 빛의 갑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둠인데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뭘 봐요? 어둠을 봐요? 빛의 갑옷을 봐요? 빛의 갑옷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났다. 그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이게 빛의 갑옷이 전신갑주.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를 죽이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야. 말씀의 옷을 입고 산다는 얘기지 내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가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는 예수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엔 말씀 자체가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말씀 안에 덮여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입고 사는 거라고. 지금은 그게 말씀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있는데 말씀들이 입혔으니까 말씀에 입힌 자들을 양이라 그러고 말씀에 입힌 자들을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가 열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어떻게 하면 그러냐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그렇게 돼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왜 먹었죠? 선악과 나무?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어요? 눈이 밝아지려고 먹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려고.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그전에는 뭐란 얘기야?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으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지.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니까 뭐가 돼? 생명나무를 안 먹는 거야. 진정한 회개를, 선악과를 진짜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러 반드시 가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먹고 싶어서 미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게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냐라고 그거를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눈을 뜨고 생명나무 열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올 때까지 감추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이거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다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은 진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먹고 싶어서 확 달려드는 거죠. 확 달려드는 게 침노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침노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기 생명나무가 있지, 생명나무 여기에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확 달려가서 잡아먹는 거죠, 그 예수를.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그 침노하는 자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왜 안 들려? 그리고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들 만나니까 안 들려. 이게요, 열려야 돼. 귀가 열린 사람이 양이고, 양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부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돼서 말씀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살고 있습니까? 진짜 천국 살고 있어요. 나는 이게 천국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다 열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진정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천국을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제가 보니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내게 오신 그 예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걸 믿고 진짜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이런 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신부잖아요. 그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됩니다. 그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 주님은 로고스죠. 로고스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고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로고스를 받아들인 자가 내가 죽어야 로고스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사람, 믿는 자, 하나님의 양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당신을